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됐어요? 몇 페이지예요? 309페이지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페이지는 402페이지입니다. 2장 23절 401페이지구나.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이게 앞뒤가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오늘은 행위대로 갚아주는 걸 찾기 위해서 요만큼만 읽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22장 11절.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페이지.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위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제목입니다. 사명감에 붙잡힌 사람은 괜찮아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사명감에 붙잡힌 사람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능력입니다.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미 그 사람 자체가 뿜어내는 에너지, 힘이 있죠.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에 완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희생만 강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이 사명이 투철한 나머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얘 때문이야. 얘가 이쪽으로 있어서 이게 그러지? 그래서 그러네. 그 이제 우리가 사명에 너무 사명감이나 우리가 이게 사명, 책임, 희생 이거에 이제 너무 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뭘 놓치게 되냐면 내가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나 희생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가 힘이 안 되는데 감당하려다 보니까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보일러 하나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완성이긴 하나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먼저 건강해.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힘이 있고 누군가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 둘 다 살아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는데 사명이나 희생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같이 넘어져서 둘 다 못 살아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먼저 여러분의 힘을 길러라.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선행이 안 되고 무슨 일이든 이거는 뭐 교회 일이든 집안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요 사실 엄마가 불행하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동포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가 행복하기만 만들어주면 자기는 저절로 행복해져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 요새는 남자들이 너무 약해졌어, 그죠? 불쌍해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우리 서방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 밥을 잘 못해주니까 미안해서. 밥을 못해준 대신 저는 뭘 잘하는지 아세요? 속옷까지 다 데려줘요. 다 데려서 쫙 입게 하고 신발도 다 닦아주고 대신 밥은 햇반 데펴서 주고 이제 그러긴 하라. 근데 내가 어저께 권사님한테 얘기했거든. 제가 설날이 다가오니까 또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물어봤어. 계란찜이 좋아? 계란 부침이 좋아? 이랬더니 그동안 해준 게 부침이야 찜이야. 그래서 내가 죽고 싶냐? 그런데 아무튼 한 가정에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행복한 집 아이들은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정서가.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엄마가 왜 힘이 드냐면 엄마가 우리나라 엄마들은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완전히 원더우먼이어야 돼. 슈퍼우먼이어야 돼. 직장 생활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때요? 남자들은 들어와서 별로 일을 안 해요. 요즘에는 젊은 아빠들은 달라졌어요, 그죠? 근데 또 나는 그게 또 아들이는지 내가 심정 이해가 가는 게 요즘에는 직장 생활하고 와서 또 막 집에 와서 또 쓰레기 버리러 가고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애 봐주고 그래서 이제 좀 글쎄요 내 나이 때는 좀 이해가 안 가. 딴 데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어. 어찌됐건 여성동부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교회가 편안하고요. 권사님들이 행복한 교회는요 교회가 웃음이 넘칩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집구석에서 쌈질을 매일 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너무너무 불행해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하도 한 30여 년을 전국 교회를 7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주 별로 꼴을 다 보고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내가 결론을 내리면 여자들이 행복을 회복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행위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어저께 홍 집사님이 우리 남편 저번에 인사하고 났더니 인상이 너무 좋더라니까 무슨 복이 이렇게 많냐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노년에 그 50년의 눈물을 씻어주실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도 당연히 주시는 건 없어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아무려면 여러분 목숨을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이렇게 세워놔야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네? 이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래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에는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랑 친한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안 나오시니까 뭐 이제 누군지 상상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집사님은 아직 집사였을 때 집사님은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딱딱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자기는 딱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만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면 너도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봐. 솔직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도 솔직히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 이렇게 평탄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긴 하나 여러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재벌도 왜 드라마 보면 돈 많은 재벌들이 매 재벌 드라마 나오잖아요. 재벌 드라마를 왜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 보셨어요? 내 쌈질에 폰에 자식에 첩에 아무 데서나 모든 불행은 다 집합해 놨는데 뭐만 화려해요? 집안에 집기만 화려해. 집기만. 옷차림만 화려해. 차만 좋아. 근데 거기에서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음악에 살아도 차라리 김치 하나를 나눠 먹어도
마늘 없이 사는 게 더 편안하다고. 여기 잠옷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아내예요. 근데 그게 난 그렇게 알아들었어. 아무튼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걸. 나는 요 남자들이 자연인이다를 너무 좋아해요. 자식하고 새끼 마늘 없는 데서 살아보는 게 남자들의 로망인데 이제 얘기가 따로 갔으나 어찌됐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긴 하나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을 보려면 어떤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저 집 행복한 이유가 없는데 다들 너무 행복하고 건강해. 웃음이 넘쳐. 그리고 늘 그냥 정서가 건강해요. 이렇게 막 삐뚤어지, 막 이렇게 어그러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축복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는 보상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막 집이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들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늘 보면은 그냥 감사하고 그냥 웃음이 넘치고 이렇게 뭐 행복한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 본인이 첫째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기 전에 뭐가 선행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집은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직장이 우리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셈이 날 정도로 그냥 재밌게 사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이분들이 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이미 행복을 이미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세요? 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삼촌 언니 전도하는데 뭘 귤 하나를 줘도 막 너무 지나치게 고마워하니까 제가 막 줄 때마다 오히려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고 나서 돌아서면 무슨 생각하냐면 저 언니는 또 줄 게 없나 찾아요. 왜냐면 내가 사소한 걸 줬는데도 나는 맨날 이렇게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어떡해 맨날 동생한테 얻어만 먹고 살아 뭐 맨날 주는 거 갖고만 살아 이러니까 내 생각에 저 언니가 저렇게까지 고마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고마워하니까 주고 나서도 더 줄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돼요. 아니 사람 관계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치라는 거야. 이치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산 이치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도를 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공급을 해줘야만 살죠.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교육청 이제 나가서 이제 프로그램 때 이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초등학교에 제가 나가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많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 가출을 못하는지 혹시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맞아요. 어쩌면 집사님 이렇게 잘하세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애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야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삐뚤어주고 가출해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나가서 굶어 죽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출을 몇 살부터 해요? 중학교만 되면 나가서 가출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가출을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요즘엔 주유소부터 시작을 해서 주유소가요 먹고 살 때 다 해놔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물론 요새는 어른 사인을 받아와야 되지만 그건 다 애들이 다 여러분 엄마 아빠 아이디로 다 그냥 몇백만 원 게임도 사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출을 해요. 왜? 먹고 살 길만 있으면 엄마 아빠를 떠나는 게 소원이야. 근데 엄마 아빠들 상담을 해보면 엄마 아빠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해달라는 거 우리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하고 정서가 전혀 안 나눠져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몰라요. 대화를 안 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겠어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학원 가, 너 시험이야. 애들이 듣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엄마 아빠랑 저녁에 밥상 앞에 둘러앉아서 오늘 아빠는 회사에서 어쨌고 엄마는 어쨌고 애들은 학교에서 어쨌고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삶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겨야 되는 것만 배워요. 그걸 부모가 끊임없이 주입시키니까 아이들이 자기중심적, 이기적, 독선적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를 버릴 수만 있으면 버려. 얻어낼 거 없으면 버려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결국 어른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이 부모가 공급을 해줘야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잘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어때요? 쳐돌고 타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빨간 내복을 사다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쳐돌고 타면 부모님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대가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죠? 우리 때만 해도 월급 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이제 생활비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됐는데 그때도 아빠 까까 엄마 아이스크림 50살이 됐는데도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판정을 받을까요?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부모는 내 입에 맛있는 거 안 넣어줘도 괜찮대요. 자식들이 지네끼리 우애 좋게 막 명절 때 모여서 지네끼리 막 재밌으면 부모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르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없어도 니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부모한테 막 각자 선물을 갖다 주고 지네끼리는 앉아서 싸우면 부모는 그게 부모에게는 고통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속상한 거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극한 직업이 목사하고 복음 설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같은 때는 걸러지잖아요. 시험도 치고 면접도 하고 뭐 거의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무작위잖아요. 모범 설계사들 무작위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한 직업이 저는 뭐 저 같은 이렇게 그냥 파트 목사 말고 담임 목사는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닐까. 근데 회사는 월급 안 주고 잘라버리면 돼요. 교회는 자르지도 못해요. 보험 어떻게 쓰는지 하는 사람도 해야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어찌됐거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허물이 보이면 빨리 치마폭으로 가려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고마워하세요. 왜냐? 흠이 나는 걸 싫어하시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어저께는 옆집 남자 전도하는 걸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조윤숙이 어게인 오시면 어제 못 올려놨는데 이제 그 집 할머니가 전도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어저께 그 집 8년 만에 전도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옆집 할머니를 이제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하고서는 그 할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조장이니까 할머니 이번에 우리가 초청 주일 때 한 명만 전도해 오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경상도는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거를 눈이 까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눈이 까져서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뭘 알아야 전도를 하지.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니까 그럼 노가다라도 뛰어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리고 정말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제 3월 달이었어 그때가. 그리고 2월 달에 그 얘기를 구역 예배 때 하고 5월 달 첫째 주가 이제 우리가 초청 주일이야. 이제 새신자 막 이렇게 막 지인들 모셔오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는 그 계단 청소를 지금은 막 용역에 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날짜를 정해서 나오시오 해가지고 주민이 다 계단 청소를 했는데 우리는 예전에는 지하가 있었어요. 빌라가. 지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하수도분양이 없어가지고 물로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걸레를 닦아야 되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2층 202호는
새댁이 앙금앙금 기는 애기 하나고 띠뚱띠뚱 걷는 애기 2명을 데리고 있는 새댁이고 한쪽은 1년 내내 커튼이 거쳐지지 않고 잠만 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2층은 우리가 3층인데 2층은 항상 계단이 더러워요. 그냥 떡이 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오르내릴 때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99석에 이사가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집 계단이 회개를 했는지 깨끗해진 거예요. 반짝반짝. 야, 그래서 이것들이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어머 하나님 내가 이사가게 기도했더니 내 영빨이 맥혔나 보다. 이것들이 정신 차리고 계단 청소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다녔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회가 이제 낮 집회가 주일날 끝나고 이제 일찍 들어서는데 아니 할머니가요 세상에 걸레를 한 4-5개를 갖다가 그 계단 그 집 계단 2층부터 지하까지 할머니가 다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노인네가 무슨 기운이 있다고 이 젊은 것들이 그냥 젊은 것들 시키지 할머니가 하시냐고 막 뭐라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올라가라고 들으면은 새댁들 듣는다. 이래서 빨리 올라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빨리 가 막 이래서 저를 막 밀어놓고 계단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2 계단을 놓고 약쪽을 놓고 노가다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어차피 문을 안 여는 집이야. 언제 찾아가도 항상 커튼이 닫혀져 있는 집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담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집이 좀 우울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이 2층 세대는요 우리가 이제 떡 같은 걸 뭘 해가지고 갖다 주러 가잖아요. 띵동 누르면 문을 어떻게 해냐면 정말 싸가지 없게 해요. 고리를 채운 채로 문을 열고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래요. 우리 떡을 해서 좀 나누려고 그러면 겨우 고리만 열고 문 열면 떡 받을 만큼만 문을 열고 탁 받아서 들어가요. 나는 너무 얄미워가지고 맨날 기도했잖아요. 이 2집 이사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계단 청소를 하면서 이제 새댁이 어느 날인가 문을 열고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해야 되는데 애기들 때문에 못했으니까 괜찮아. 노인네가 할 일도 없는데 내가 해도 돼. 괜찮아. 이제 애들이나 잘 봐. 문을 절대로 안 열어주거든요. 그 202호 새댁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여기를 닦고 새댁이 문 열었을 때 얼른 그 집 현관을 여기 맞아 걸레가 깨끗한 거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저 닦아줄게. 이걸 닦으니까 새댁이 어느 날 문을 열어주고 발 들여놨어. 그리고서 이제 할머니가 콩나무도 따듬고 왜냐면 이 새댁이 애 둘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기어다니고 띠뚱띠뚱 하니까 애기 엄마도 아시죠? 정신 없으니까 콩나물도 대가리 다 따주는 거 일러줘 내 집에 가서 해갖고 올게. 왜냐면 새댁이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따다주기도 하고 나물도 무쳐다주고 된장도 다 따다주고 이러면서 이제 세대가고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음료실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댁을 전도를 했어요. 5월 첫 주에 할머니가 내가 이스정 세대 약속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싸가지고 어떻게 약속 받았어? 그랬더니 해줘 빨리. 그래가지고 그러라 그래서 애기 둘하고 그날 이제 제가 차에 태우고 우리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정신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날 우리 이제 그 교회가 뭘 준비를 했냐면 애기 엄마들이 오면 애기를 보는 사람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애 엄마들은 애가 좀 제일 좋아하잖아요. 애를 딱 안고 업어주든가 설탕을 물리든가 아무튼 애를 그리고 애기 엄마가 보이는데 항상 애기를 데리고 서 있어. 왜? 엄마들이 불안해할까봐. 그것까지 전략을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댁을 그래서 이 세댁이 그리고 새신자는 무조건 도망가니까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애를 딱 받았잖아요.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댁이 거기 앉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을 딱 잡더니 그냥 앞으로 질질질 끌고 오는 거야. 어떻게 끌려오냐면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이제 반주를 하니까 앞에 너무 웃기는 거야. 세대가 아주 그렇게 끌려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2층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덥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결심 시간에 이 세대기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반주자니까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데 세대기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됐다 이제 둘이서 둘이서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저 세댁은 이제 전도된 거다. 그러니까 둘이서 막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이렇게 둘이서 사인을 했어. 끝나고 식사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애기 엄마들 자리가 있잖아요. 애기들 자리.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뭐 앉아있어. 내가 밥 갖고 올게. 이러고서는 밥을 가지고 가는데 딱 뒤에 근데 우리 밥을 가지고 가는데 애기 2명 있는 구역장이 하나 있어요. 애기들 엄마 자리로 오길래 할머니가 전도하는데 니네 애들이랑 비슷하게 애엄마들끼리 붙여놔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야 니가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밥을 가지고 가는데 얘 머리가 왜 이래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 소리 별로 듣지도 않고 밥을 타야 되니까 그러면서 밥을 타가지고 딱 갔는데 새댁이 애를 모자를 딱 씌우고 딱 들쳐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새댁이 문을 안 열었던 이유가 있어. 애가 머리가 안 나와. 저 띠뚱띠뚱 걷는 애가 여자인데. 그러니까 얘 머리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얘 머리가 좀 늦게 나요. 그러니까 큰일이다. 얘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데 큰일이다. 얘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가시납니다. 어떻게 남자애가 아니고 여자인데 얘 지금 몇 살인데 머리가 아직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말 나는 그 할머니가요 입술이 허해진다는 걸 저는 사람이 입술이 허해진다는 걸 처음 봤어요. 할머니가 입술이 하얘져. 할머니는 알잖아요. 왜 이 새댁이 문을 안 열었고 사람이 와도 이만큼 문 열고 사람 바깥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애가 땀을 그렇게 뻘뻘 흘리는데도 모자를 안 벗겼던 거야. 근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거기에 막 식당이 막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얘가 할 수 없어서 뭐 땀 닦아주느라 모자를 벗겼는데 마침 이 구역장이 본 거야, 이 푼수가. 그러니까 이 새댁이 얘 머리가 안 난다. 큰일이다, 여자애가. 어떡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저 먼저 갈랍니다. 택시 타고. 그래가지고 애를 모자를 씌우고 딱 들쳐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내가 잡는데도 괜찮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이러고는 가버렸어. 내려가서 이제 택시 잡을게.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닙니다. 다 거절.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는. 올라갔더니 할머니가 왜 그래 구역장. 왜 그래 구역장. 내가 4개월이나 노가다해서 전도했는데 노가다 전도잖아요. 계단 닦아주고 된장 갖다주고 청소해주고 왜 그랬어? 왜 그러고 왜 물어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새댁이 그동안 문을 안 열고 바깥을 안 나오고 애들을 안 데리고 나왔는데 오늘 와가지고 울기까지 하고 결심까지 지 스스로 다 했는데 구역장이 쫓아보냈잖아. 구역장이. 그래서 내가 야 너 이사 안 가냐 물어봤어요. 너 우리 교회 나오지만 다른 데 가까운 데 교회 없냐 물어봤어요. 저는 이 교회 창립 멤버로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 제발 딴 교회를 좀 가라. 그 할머니가 4개월을 그 세상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전도해온 애기 엄마를 그 말로 방정을 쏟아가지고 세상에 그걸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물 오류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물 오류 비용이 뭐냐면 내가 투자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상 발을 떼려면 못 빼. 이걸 이제 우리가 매물 오류 비용이 빠졌다고 이제 그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사회용어를 쓰는데 섬기는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을 못 빼요. 왜냐면 내가 준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사실 포기가 안 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계속 붙잡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이 할머니가요 그렇게 노가다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결국은 실족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분이 또 이제 어디 가서 누군가를 전도를 받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안 나와도 절대로 관계가 나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어 놓으면 누군가는 거두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심어 또 누군가가 심어 놓은 사람이 우리 동네로 오면 나는 또 주워와요.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는 절대로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실 심상할 때 있어요. 사람인데 정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까지 다
운전하고 다녀주고 빠마로 가면 빠마 운전 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아주 그냥 싹 이사가 버린 사람들이 그때는 좀 서운해요. 그래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 영혼 내가 심어놓은 만큼 기도해놓은 만큼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첫 번째 경우에 쫓아보는 사람 첫 번째 경우고 그 난리를 치느라고 제가 2시에 집회가 상계동에 있어. 그러니까 난 가야 되지. 집회를 가야 되니까 제가 그날 전도라는 사람이 삼성에 다니는 제 보험을 이제 들었던 한 아줌마를 전도를 했어요. 그날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밥을 가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서 있었나 봐. 이제 그거 구경하고 이제 다 구경하고 서 있는 거야. 조금만 있어 기다려야지. 이러고 난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저는 이 난리를 쳐놓고 2시까지 또 집회를 가야 되니까 가버린 거예요. 내가 내려온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 교회에 그때 지금은 주회장 되셨어요. 서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누가 하나가 서 있거든. 어머 오늘 처음 오셨구나. 누구랑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조윤석 집사님이랑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우 그랬구나.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그분이구나. 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뻥이에요. 나만 기도했지 그분은 몰라. 그게 지혜야. 아 우리가 새로 오실 분들 적어낸 분들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밥 다 갖다 주고 밥 해주고 조현숙 집사님이 지금 집회 가니까 자기도 알아. 이 사람도 제 보험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다고 얘기 다 해놨었으니까 미리 얘기는 해놨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집사님이 딱 붙어 앉아가지고 아주 밥 먹이고 차 마시고 얘기까지 다 하고 막 다 접대를 잘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내가 보험 들고 또 보험들 사람들 소개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날 초청 주일하니까 인사차 온 거였어요. 내가 한 번은 가야지. 왜냐 보험을 많이 들어줬잖아. 제가 그때 보험료가 한 달에 220만 원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주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나오더니 나는 그래서 야 보험하는 사람 치고는 보험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몇 군데 뛰어야 된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접대 예배 드리러 다니느라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냥 안 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쥐가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날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그 집사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결심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써낸 사람이 아까 뭐 써내는 거 있던데 그거 뭐예요? 아 앞으로 계속 나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장 주세요. 그래가지고 써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구사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을 잘 하는 걸 이제 구사 능력이 저 사람은 구사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말이잖아요. 말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예를 들면은 어머 그거 좀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어머 참 좋겠네요. 이게 이제 말의 구사 능력의 차이점이겠죠. 요구하는 것과 의견을 내는 말하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애기 엄마는 말 한마디로 할머니가 노가다 전도 그 까막눈 눈이 까져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할머니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자기는 전도 우리 조장이 전도는 하라 그러는데 한 명은 해야 되겠고 방법은 자기는 없고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말도 할 줄 모르고 자기는 교회를 따라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계단부터 닦기 시작해서 전도한 사람을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정말 결심한 사람을 내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잠깐 다니러 온 사람을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은 정말 그 주의종이 되셨어요. 신학을 하셔서 됐는데 결국은 잘해놓고도 자기 입으로 다 깨빵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래서 사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말은
그 사람의 초상화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떠난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인상보다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남아있습니다. 향기. 그래서 우리가 참 언어를 잘 사용해. 그래서 이 서집사님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무슨 말? 그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물러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자를 저처럼 데려다 놓고 관리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관리 못하는 사람을 붙잡아 앉혀서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기껏 데려온 사람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아닌데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날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다 우리는 이제 서로 보면 무슨 일 있어? 이러기라도 하잖아. 근데 새로운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날 왔는데 와서 교회가 벌써 이렇게 삐깃삐깃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로 살아요. 눈치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별로 머리를 안 쓰고 남의 눈치 크게 안 봅니다. 왜? 하나님 눈치만 보니까. 그럼 우리는 약간 무딘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리해요. 민감해요. 왜? 세상 기류를 다 감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들은 눈치가 우리보다 100단위 높아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참 가식적인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거룩한 가식이 필요해요. 아니 부부싸움 막 하다가도 누가 오면 갑자기 여보 차 한잔 갖고 와야지 막 이러잖아. 아까까지는 죽을래 살래 이랬다가도 손님이 안 올 때까지 우리 싸우는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거룩한 가식 치마 폭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2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러앉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 사실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걸 탓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으니 우리도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왜? 그 구역장에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아니 3살이 됐는데 머리가 안 나니까 큰일 났잖아 여자인데. 그죠? 근데 그 걱정을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좋게 했으면 좋을걸. 큰일이다 어떻게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내보내고 나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이제 우리 정도 됐으면 적어도 우리 정도 됐으면 어린애가 아니라면 어린애였을 때는 남이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지만 우리 정도 됐으면 이제는 엄마 까까 아빠 아이스크림 이럴 나이는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 초등학교 5학년부터 80살까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제일 많은 말들이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나이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을 아이들부터 80살까지 듣기 싫은 말 중에서 3위였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3위가 나이값도 못한다. 그래서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은 늙으면 다 같이 가는 게 노인이지만 어른은 덕이 있어서 존경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어른이라는 호칭을 쓰죠. 그래서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상급을 쌓을 기회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지만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있다고 우리가 믿어준다고 천국이 있고 안 믿어준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나라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거나 오는 사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